목사가 가지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목사에게 술 마시자고 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삶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같이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자고 저에게 요청하는 분은 없습니다. 또 가까운 라스베가스에 한번 목사님 땡기러 가자고 도박하자고 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저는 주일 예배 꼭 나와야 되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또 더하여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더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나름대로 말씀의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면서 가장 큰 축복이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데 좀 수월하다라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들은 좀 다릅니다.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날마다 상대해야 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이 주일 하루 쉬는 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하나의 영적 전쟁인지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오신, 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더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보다 믿음이 크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나라는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 필요한 줄 아십니까? 저 목사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저 목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더 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더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우리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나눌 말씀이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쓰임받았고 그 시대를 믿음으로 이겼던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갑절의 능력과 갑절의 성령의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2배의 능력은 2배의 사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말씀에 전체적으로 읽지 않았지만 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참 욕심이 많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스승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데려가시겠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요. 근데 엘리사만큼은 그 이야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길도 따라갔고 베델에서 여리고를 가는 길도, 여리고에서 나아가 요단까지 가는 길까지도 그는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엘리야가 귀찮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데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그가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엘리야를 쫓아갔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신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는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요구했던 갑절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히브리어로 이 피쉐나임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는 직역하면 둘의 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 보니까 더블 포션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2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단어는요, 이 성경에 보면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나온 말씀과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두 몫이라는 게 피쉐나임, 바로 여러분 더블 포션, 갑절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 용어로서 당시 시대의 장자에게는 두 몫을, 두 배를 주는 겁니다. 권리도 두 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행했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장자의 권리처럼 갑절을 달라고 요구하는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에 내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라고 이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렵다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사실 이 갑절의 영사, 갑절의 성령의 능력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도 엘리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구하는 것을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사실은 엘리야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가 너는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어렵다라는 진짜 의미는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얻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두 배의 갑절의 능력을 받았을 때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자에게 왜 두 몫을 주는지 아십니까? 두 배를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근동사회에서 장자는 두 몫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드시 따르는 책임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봉양해야 되고, 형제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앞장서서 도와줘야만 했고, 특히 당시 부족사회에서 장자는요, 다른 부족의 공격이 왔을 때 가장 앞장서서 맞서 싸워야 되는 자리가 바로 장자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몫을 주는 겁니다. 두 몫을 준다라는 것은 단순한 누리라가 아니라 두 배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이전에 한국에서만 보더라도 장자는요, 부모의 모든 재산과 많은 것들을 이 유산으로 이어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장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책임지고 형제들을 돕고 그 가정을 살리라라는 책임, 막중한 책임이 장자이기 때문에 두 몫 이상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배의 유산을 많이 받고도 부모를 복양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돕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패역한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그것을 감당하라고 줬는데 부모를 버려버립니다. 형제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패역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토렌스 좋은교회가 제가 15년 전에 이곳에 이 부사역자로 왔을 때, 그때 제가 4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토렌스 교회는 장자교회입니다. 토렌스 좋은교회는 장자교회입니다. 그때 계셨던 우리 또 원로 목사님이 시간만 되면 하셨던 선포가 토렌스 좋은교회는 장자교회입니다. 장자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큰 은혜를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거 무슨 성공주의 아닌가. 당시에 솔직히요, 그때 토렌스 좋은교회가 이 토렌스 지역에서 그냥저냥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희보다 더 큰 교회들도 많았고요, 더 크게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께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자교회입니다. 장자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배로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0년이 지난다, 사역을 이제 여기서 사임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놀라운 사실이요, 그때 했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성도의 수가 2배 이상이 늘어났고요, 2배 이상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돼 있더라고요.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니까 사역도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때 하셨던 이야기가 막 선교를 이렇게 막 그때 막 시작하시면서 막 초원장들에게 선교 나가라 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다음 시대에 선교를 이끌어 나갈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와보니까 지금 보십시오. 26개국에 저희가 선교 팀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인원도 있겠지만 국내외 선교로 1,600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 성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주신 축복에 합당한 2배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재정을 보니까요, 이 선교 시즌에는 재정을 정말 많이 선교에 지출합니다. 선교팀들을 파송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 졸이고 걱정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일어날까 봐. 치아파스 선교팀이 여러분 공항에서 비행기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루가 거기 공항에서 하루를 꼬박 자고 왔답니다. 물론 저는 밤에 잠은 잤지만 걱정이 되더라고요. 도미니카 팀 가운데 작은 접촉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모든 중보기도 팀들이 이게 깨어서 그냥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2배 이상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고 지금의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이것을 구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사명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2배 이상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취해야 됩니다. 저는 감히 선포하길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10년 안에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가요,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갑절에 일꾼들이 이곳을 가득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절의 재정이 우리 이 토렌스 좋은 교회가 더욱더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 교회, 저 목사 저거 성공주의 아니냐고요.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일지라도 2배 이상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2배 이상의 선교의 사역을 주님께서 맡겨신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토렌스 좋은 교회 근처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이 있다면 2배 이상으로 돕겠습니다. 방황하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있다면 갑절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주님께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니 갑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구했을 때 너 그딴 거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마침내 그 요구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엘리사를 통하여 2배 이상의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내 상황이 이 구하기에 좀 불합리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절에 물질의 축복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절에 건강의 역사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권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 구하는 것이라면 이 구함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넉넉히 부어주시고 후히 주시고 끄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요, 그냥 차라리 2배 안 받고 지금 이대로 그냥 살래요. 조 목사 저렇게 얘기하면 또 2배 축복받아서 더 일하라는 거 아니냐. 그냥 난 이 모양 이 모습대로 그냥 만족하며 살래요 라고 우리가 혹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에겐 더 많은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이 가득한 이 폐역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지키는 것이 현상 유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갑절로, 성령을 갑절로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갑절로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살던 시대를 보십니까?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요, 스승 엘리야의 시대는요,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악했던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 아합이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이 왕에게 시집을 올 때요,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쉽게 말하면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함께 날마다 매일 겸상했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한 이야기들밖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악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는 땅에 아주 가장 큰 바알 신전이 세워졌고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 엘리야가 사역하신 시대는 그만큼 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악한 만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0명의 선지자랑 싸워서 이겼는데 갑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믿음 좋던 엘리야도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가운데 누워가지고 날 좀 제발 죽여달라고 큰 실망에 빠졌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도 결국에는 작은 문제 앞에서 낙심케 만드는 시대를 엘리야는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더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위협하던 아람이란 나라가 그 북이스라엘을 거의 점령했습니다. 이전에는 위협이었은, 엘리야의 때는 위협적이었는데 엘리사의 시대는 완전히 나라를 다 잡아먹고 이제는 거의 점령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흉년과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잎을 저풀을 뜯어다가 국에 집어넣습니다. 그 독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난 귀한 자녀를 솥에 집어넣어서 삶아 먹습니다. 엘리사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엘리야 때는 그래도 선지자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동네 아이들이 뛰쳐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대머리가 지나간다, 대머리가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고 수치를 받던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보다 엘리사가 살던 사역을 감당할 시대는 더 악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이상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시대 참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우리가 사는 말세 시대는 이와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더하여 우리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심판이 마지막 임박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요즘 보시면요, 음란과
거짓과 온갖 더러운 것이 애들 가지고 있는 셀폰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학교들마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는 부추깁니다. 성정체성 성 바꾼다고 하면요, 오히려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부모를 아예 분리시켜버립니다. 이 남녀 화장실 같이 쓰는 건 이미 오래됐고요. 이제 샤워실까지 같이 쓰는 것이 법적으로 통과됐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는 어떤 줄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살던 시대도 힘듭니다. 믿음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더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더 큰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 정도쯤이면 예수님이겠지라는 믿음을 뛰어넘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동행함이 필요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냥 이 정도로 살겠다고요? 어제 주신 은혜로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주일에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분이라면 예수님을 한 번쯤은 만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점점 악해지는 시대 가운데 지키는 나에게 능력이 됩니까? 날마다 부어주셔야 됩니다. 더 큰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처럼 2배 이상의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장자의 이 권리를처럼 보이지만 더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바뀌십시오. 저 목사 정도 믿음 갖게, 이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신앙의 목적으로 잡지 마십시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번에 우리 한 10일 동안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가봤더니요, 이 시차가 있더라고요. 수요일이 됐는데 수요예배를 가야 되는데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금요일이 됐는데 금요예배는 꿈꾸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주일날 그 서울 글로벌 시리 팀에 있는 나무교회라는 작은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겠는데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생겼습니다. 좀 피곤하다고. 저 정도의 믿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더 큰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이 8월 3일부터 리트릿이 시작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좀 아이들이 조금 변화되게 해달라고. 좀 변화돼서 좀 공부 좀 잘하고, 좀 그냥 잘 예수님 믿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게 해달라고.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유스 리트릿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거듭남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폐역하고 죄악된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자, 이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 우리 귀한 교회된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폐역해질 세상 가운데 세상 말세야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그것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허락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요, 길갈 정도까지는 쫓아갔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베델까지 쫓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요단강까지 쫓아간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함으로 쫓는 자가 결국은 갑절의 능력을 취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만하라고요. 그만 따라오라고요. 그런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니라. 당신은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좀 거머리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인 장자로 택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쫓아갔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갔던 길을 지명을 성경에 오늘 열왕기하는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처음엔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어디까지요? 여리고까지 쫓아갔답니다. 여리고에서 어디까지 쫓아갔답니까? 마지막에 요단강까지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명 하나라도 그냥 우리에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엔 놀라운 우리가 쫓아가야 될 영적인 여정이 소개되어져 있는 겁니다. 길갈이라는 곳은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너희들은 수치가 지나갔다, 이전 죄악들이 사여졌다라고 선포되어진 자리가 길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가 씻겨지는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 자리를 향해 쫓아갔죠.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베델까지 나아갑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광야에서 만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리고까지 쫓아갑니다. 여리고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큰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을 넘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에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그 성을 무너뜨린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성도의 승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여러분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요단강. 이제 나는 죽고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는 자리까지. 이 길을 엘리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쫓아갔던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야 될 자리도 그와 같습니다. 혹시 길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 나의 이전의 죄는 다 사함받았어.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될 자리는 예배 자리 아닙니까? 말씀의 자리 아닙니까? 주신 말씀에 감동하여 감격하여 주님 찬양하는 예배가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리까지.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십자가에 나는 완전히 내 자아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거듭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이 길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인생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갑절의 물질의 축복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갑절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이 정도에서 멈춰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더라고요. 끝까지 달려가야 될 경주에 비유하더라고요. 달리기에 비유하더라고요. 경주에서 멈춰지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달려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이 나아갈 때마다 그 걸음에 합당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구원 얻기 원하시죠? 구원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놀랍게도 끝까지 견디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데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를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베푸십니다. 더 나아가 갑절의 능력도 주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요, 이쯤 하면 됐습니다 라는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부족하지만 주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의 내 건강은 이와 같이 연약하지만 나에게 완전한 더 큰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더 큰 주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무엇을 구하는 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주님의 사역을, 사명을, 책임을 꿈꾸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이쯤 하면 됐습니다가 아니라 더 크게 주십시오. 더 크게 채워주십시오. 더 크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더 크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크게 자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것으로 다음 이 다가올 악한 시대 가운데 주님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더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런 달란트의 비유를 아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 아닙니까? 2달란트 준 자가 4달란트를 꿈꾸며 나아갔더니 주인이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도가 잘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10달란트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문제는 누구요?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야, 이 정도쯤 됐겠지. 난 더 안 할 거야. 더 안 구할 거야. 그리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남은 것마저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는요,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갑절의 성령의 믿음의 역사는요, 구해도 되고 아니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들은요, 우리 성도들의 이 교회, 이 땅 가운데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는요, 아니요, 10년이 아니라 5년 안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감히 약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꿈을 포기하고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그냥 이 정도만이라도 잘 유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지금처럼만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입니다.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오늘 엘리사처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더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정도쯤이 아니라, 저 목사처럼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이, 장자의 누려야 될 권리가, 놀라운 그 두 몫의 이상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요? 더 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보는 자, 누리는 자가 바로 이 시대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이 거룩한 어찌 보면 욕심,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서 이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 더욱더 빛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 가운데 감당함으로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위로받는 우리 귀한 토렌스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